어제 저는 강원도에서 친구 목사님이 이 지역에 있는 기도원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잠시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가 같이 밤 집회를 참석하고 같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이 다들 운영이 안 된다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의 한 3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받으시는데 저도 약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연재 한 해를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데 정말로 다들 기도에 대한 그 갈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외치고자 하는 것들,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 속으로 사귀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왔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조건부 감사인가?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부분들인데요. 그것이 정말 저에겐 진리로 와닿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할 때 조건 가지고 사랑하는 거 받는가? 그런데 자식은 철이 들어야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데 그 철을 들 다음에는 어때요? 부모는 아니 계신다 하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무엇으로 사랑하는가? 왜 사랑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정말로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있듯이 주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서, 물론 빗댈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랑에 조건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새벽에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 하루 살아가는 데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그리 사랑하며 우리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거든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는 절대로 주님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과연 이 예배가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매일 300명 이상이 그렇게 확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눈물에 있어서는 교회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거였어요. 정말 우리 그 성도들의 신앙이 절대로 작아지지 않기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악한 마귀들이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지 않기를, 오히려 코로나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과연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떠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괴로움을 주는 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떠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던지,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알겠노라. 그 시험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게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정말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는,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특히 음식에
먹고 마심에 있어서, 음식의 먹고 마심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 앞에 있는 자, 내 앞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되었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나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본다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것으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앞에 차려진 음식, 그 식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람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1에서 3절은 관원이 베푼 진수성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조심하라. 그것을 탐하지 말고 내 목에 칼을 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을 두라. 왜냐하면 그것은 간사하게 베풀어진 그러한 식물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였으면 좋겠죠.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아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대가 없이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식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 이유 다른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원이 베푼 그 진성찬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랑과 베품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의도인 것만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순수한 대접이 아니에요. 나쁜 의도를 가진 계산적인 대접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위헌과 올무가 될 그러한 식탁이며 흠잡힐 빌미가 될 그러한 식탁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칼까지 차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대접받는 일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악인이 베푸는 대접은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대접을 받으면 본의 아니게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뇌물이에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의 사람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번 대접을 받으면 그 후에는 악한 자를 그렇게 끌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대접을 주고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나누는 그 사랑. 그러므로 선물이란 고마운 마음 외에는 그 어떠한 의도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대접이란 존경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기쁜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이란 반드시 그에 대한 요구를 하지만 사랑에 대한 것, 바로 애찬이죠. 애찬. 그래서 우리 진목교에서는 절기마다 애찬을 나눠요. 절기는 궁극적인 절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어때요?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기도원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갑갑한 심령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밤늦도록 계속해서 기도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웃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에서는 외칠 때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그냥 통곡과 외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회는 찬양의 음악 소리만 클 뿐 사람들은 전부 다 속으로 사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어느 기도원에서보다도 가장 큰 소리가 가득 채웠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모인 분들은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게 큰 성전에 10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는 그 목사님, 왠지 제가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한 것은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품어내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세상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꼭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 믿는 자들 때로는 하나님께 무슨 딜하듯이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예. 그런 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를만 바라볼 수 있는 성전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갖고 나왔지만은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분 이분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기도할 게 시간이 없네.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찬양 마지막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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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으로 마지막을 찬양을 예 끝내는 걸 보면서 제가 야 그렇지 맞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데서 멈춰 있으니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예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사랑이조차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증거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는요, 예, 그쵸? 있는 자가 그냥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예, 줄 때 그의 진정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것을 구워드리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거래요. 예. 근데 어쩐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도 구워드릴 때는요, 언제 갚을까? 저 양반이 언제 갚지? 저 갚을 기나 할까? 갚을 수나 있을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줄 때는 아,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별별 고민과 번뇌함이, 그쵸?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 구워드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소유자가 되신 분한테 우리가 구워드린대요.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누가 보증 선다고요? 하나님이 보증 선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아요. 그런데 누가 보증 선다고요? 하나님이 보증 섰으니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니 부자이시니 그분이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자도요 어떻게 갚아주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글쎄요 2배로 3배로 갚을지 아니면 그조차도 이자를 못 줄지 이자도 못 줄지 그렇게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수학이에요. 이것도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네가 알지 못하는 뭘 주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로 갚아주신대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축의금이나 부조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특별히 부조금이나 축의금, 결혼할 때 축의금 항상 준비하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하는데, 그렇죠? 아픈 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위로하고자, 예, 그렇게 예, 그 목적 가지고만 그렇게 축의금이 됐든지 위로금, 그렇죠? 이렇게 부조금을 준비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도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하는 것 외에도 어때요? 반드시 내 때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 결혼할 때 저 양반 와야 되는데 내가 또 아플 때 저 사람은 또 찾아올까? 이러한 어때요? 돌려받겠다라는 이유가 점차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 안 되는데 그걸로 의가 상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말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세상에 나는 지 자식 결혼할 때 갔는데 저는 내 자식 결혼할 때 안 와? 근데 요즘은요 안 와도 봉투만 갖고 오면 돼요. 그냥 오히려 봉투 오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분명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게 되는. 예. 그래서 예. 내가 아플 때 저 사람이 와야 나도 가는 거고, 내 자식 결혼할 때 저 사람이 와야 나도 가는 거고,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저 사람 축복했어야 나도 축복해 주는 거고, 내가 아플 때 위로하는 말을 한 번 들었어야 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관계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라도 청첩장을 받고도 잊어버리거나 되갚지 아니하면 그 돈 몇 푼으로 아예 의가 상해버리고 지금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성도가 아프면 서로 찾아가고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예. 하지만 아픈 성도를 신방하는 데 있어서 봉투를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성도들도 예, 아픈 것도 그래 위로는 해주는데 나도 아플 때 저 사람이 안 왔잖아? 이러한 어떠한 주고받는 가운데 갔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부에 가끔 생일 혹은 아픈 일, 축복한 일, 좋은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그러한 정말 물질적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식한테 대학 보낼 때 자식에게 맛있는 거 사줄 때, 자식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내고 결혼시킬 때, 아플 때, 들쳐매고 병원을 달려갈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너무 그냥 기쁠 것이고, 아플 때는 너무 속상하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하승이가 너무 많이 아픈데 제가 좀 미는 곰탱이 같아가지고 아침부터 아프다 했는데 내 귀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속이 비면 안 될 것 같아서 점심을 그냥 뿌옇뿌옇 먹였어요. 너무 착해요 이놈이. 다 또 먹으면서도 아프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표현을 잘 못하고 또 아프다니까 너 인마 운동 안 해서 그래.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 이렇게 시켰더니 계속 일어나서 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갔다 와서 보니까 잠들어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더니 끝까지 잘 될 때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먹으라고 해갖고 다 먹었다 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앉아갖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아빠가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대. 참 아빠가 시킨 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근데 병원을 안 데리고 나왔어. 잠들어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기도해 주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더 아픈 것 같아가지고. 그 순간도 보세요. 일단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그 마음 하나로 한다면 어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그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변화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딜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딜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떠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또 계산적이지도 않고 순수한 사랑에 대접을 할 수 있는 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이제는 지금 죽어도 다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인생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에서 절대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행에 있어서 본인도 건방증이 참 많으셔요. 우리 예수님도요 참으로 건방증이 많으신 분이셔요. 우리에게도 오른손이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뭐 이주인격자예요? 내 내면에 뭐 두 개의 인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한 일을 내가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선행에 있어서는 까먹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창세기 18장 1에서 10절 창세기 18장 1에서 10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웃을 섬길 때 부지 중에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게 도움을 구하는 그 자에게 어떠한 대가나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왜 내가 이웃을 못 도와줍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 지나칩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돈은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 내게 더 있어야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대요.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은 어때요? 주일 성수도 힘들죠? 돈 더 벌어야 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봉사활동 힘들죠? 교회에서 뭐 사랑하자고 애찬하자는데 그거 나누기 힘들죠? 하나님께 뭘 드릴 때에도 감사절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감사절은 무슨 감사절? 내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플 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만물사상이라는, 우리가 정말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고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할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잖아요. 누구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성도가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할 이유는 바로 물질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허무한 것이다. 그것은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탐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출이 많아 자신의 곳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부자 청년,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 많은 부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한다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 그런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한다면 그 취할 때 그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생명이 끝나면 한 푼도 우리는 가져서 우리 주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에서 8절.
디모데전서 6장 7에서 8절에도 증거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예, 좀 더 갖고 더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정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정말로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갖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한다면 언제든지 움켜쥔 손을 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6에서 8절은 이미 1에서 3절에 언급한 관원에 간사하게 베푼 음식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베푸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재차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은 악한 마음을 반영하는 눈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미워하고 약점을 잡고 해치려 하며 인색한 눈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리고 그 진성찬을 탐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더러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입술의 말뿐이고요. 그 마음은 우리의 흠을 잡고 우리에게 허물과 또 시험과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지요. 악한 자의 대접은 결코 진심일 수 없으며 가식적이고 속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럼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의도를 갖지 마시고 한 가지 의도만 가지고 딱 한 가지 의도. 뭐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 가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께 선행을 베풀 때는 우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자. 이런 의도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의도를 다 빼내시고 그런 먹물을 다 빼내시고 오직 예수의 색깔, 아무런 의도도 가지지 아니하는 흰색, 투명한 색,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은혜로서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과 나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살맛나게 되기를, 맛깔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과 소통하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목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의도를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